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현재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면 외부의 핍박이나 사회적인 시선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석할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영적 위기는 밖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무겁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앙 연차는 계속 쌓이고 몸은 나이를 먹어가는데 혹시 내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어떠신가요? 겉모습은 어른인데 영적인 식성은 여전히 갓난아이에 불과한 건 아닌지 묻는 이 단호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배교의 가장 무서운 현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영적 상태에 있다. 보통 믿음을 잃어버리는 배교라고 하면 옛날 로마 시대처럼 엄청난 억압이나 핍박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진단은 다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성장을 멈춰버린 우리 자신의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내부로부터 분개가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자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영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위로만 찾고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툭하면 시기하고 다투는, 한마디로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를 콕 집어 말하는 거죠. 화면에 띄워드린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영적인 미성숙함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아주 훌륭한 신자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월요일이 돼서 평일의 삶으로 돌아가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자기 이익과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당연히 이익을 두고 다투는 시기와 분쟁,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5장의 비유를 빌려서 자료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음식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젖만 찾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얕은 위로만 구하고 소화하기 힘든 깊은 진리는 슬쩍 피하는 거죠. 반면에 장성한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기꺼이 소화해내고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단을 드시고 계신가요? 부드러운 젖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입니까? 방금 분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각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란 내가 일하는 직장, 친구들과의 만남, 심지어 주말에 쉬는 여가 시간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이게 바로 진짜 성숙의 척도라는 겁니다.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신앙의 기초 교리들이 쭉 나옵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사실 이건 신앙생활의 뼈대니까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터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석에서 정말 힘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탄탄한 기초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시작점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번 분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초는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집을 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소름 돋는 지적이죠. 매주 교회 가서 기본 교리만 확인하고 위로받으면서 제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게 아니라 그 단단한 콘크리트 터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세게 몰아치는 세속주의의 폭풍우 속에서도 안 날아가고 버틸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한 톤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성적으로 미지근하고 저질되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결국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요,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내부의 영적인 나태함이야말로 교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비옥한 배교의 토양이 되어버린다고 진단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성령을 좇는 삶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거나 집회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신비주의적 시각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진짜 참된 성령의 인도는 다름 아닌 매일의 일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지 않고 내 성품과 인격의 말씀을 조용하지만 아주 묵묵하게 적용해 나가는 삶. 이게 진짜 폭발적인 영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참 뼈아픈 부분인데요. 이 분석은 오늘날 교회들의 표준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나 희생보다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식의 설교가 넘쳐나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인 수는 몇 명인지가 성장의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니까 죄, 지옥, 고난 같은 주제는 쏙 빼버립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교회의 진짜 모습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대안은 뭘까요? 바로 이 왜곡되고 세속화된 틀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진리가 빛나는 이 시대를 위한 모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지금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건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단단한 모델 교회라고 역설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뻔한 기초 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둘째, 내 직장, 내 학교 같은 아주 세속적인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지각을 연습하기. 셋째, 붕뜬 신비주의는 버리고 내 성품의 말씀을 적용하며 매일 성령님께 순종하기. 마지막 넷째,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군사로 굳게 서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내 마음 편안해지는 얕은 위로만을 바라며 부드러운 젖병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세게 몰아치는 이 배교의 시대를 능히 뚫고 나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군사로 훈련받고 계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묵직한 통찰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여운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